말씀에 앞서서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님들 일린 동산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동산에서 마음껏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목요성회가 비록 적은 무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드리오나 이 적은 무리를 인하여서 이것을 더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특함받은 사명자들이 함께 나와서 말씀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세상에 다시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귀한 모임성회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서 4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5절로 18절 736페이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5절로 18절 제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계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들을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정한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따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사람과 동물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의 목적이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그는 바벨론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으로 있으면서도 부자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비록 몸은 편한 왕실에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향의 소식 듣고 성문이 무너지고 성문짝이 불에 타버리고 백성들은 능력을 당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울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그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온 마음, 비록 몸은 여기에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은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오늘 그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로 그 우상들을 다 죽이고 난 이후에 그 여인의 한마디 이세벨이 그에게 복수하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낭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전부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이제 신실한 자기 혼자 남았다고 그걸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야가 현실의 눈으로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자기만이 엘리야 자신만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일을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두혼 사상을 가진 목사들이 그들의 교회는 성도들이 점점 느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태 그들은 전도를 하지 아니해도 그 교회는 성도가 느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분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양들의 영을 혼란시키고 있는데도 어떻게 저 교회들은 점점 붕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코로나19 때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을 잘못했다고 어떤 목사님, 교단 목사 이렇게 얘기했죠. 교회가 세 가지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시대 정신과 가치관을 전하지 못했다. 둘째, 사회적 책임감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고, 세 번째, 리더십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리더들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 잘못했습니다. 정말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한 영혼이 그 영혼이 비록 우울증에 그 질병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한 영혼. 심지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정부를 위해서 목자들이 나서가지고 반대 운동할 때 300째 목사 가정이라 하는 그 어떤 목사가 나와서 그 반대하는 목사들을 잘못됐다고 정치 입장에서 세상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것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정말로 분개했습니다. 세상 모든 목사 다 썩어 빠졌구나. 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구와 같이 엘리야의 인간적 식견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보니까 그리고 부흥사에 발을 디디고 보니까 감사한 것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의 목사님들을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는 적은 물이지만 다시금 세상에 물들지 않은 정말 오직 하나님 진리의 말씀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목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곳에 나서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작은 그 큰 교회 목사들이 세상에 짝하고 있는 교회들 그래도 그들이 부흥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상 좋아서 쫓아다니는 놈 불러놓고 지하에서 20년 동안 지금 뭐 시키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불렀냐고 하나님께 되들고 기도하니까 다윗과 자꾸만 찾기 위해서 저를 불렀다면서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잘 들으시죠? 교회를 아예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지하에서 올라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김우경 목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건물주 권사님의 아드님이 이 힘든 길을 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8월 말에 비워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지가 없지요. 8월 말에 8시에 교회를 비워주고 나오는데 할 곳이 없습니다.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집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 최소한 것만 제가 가방에 가지고 있어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걸 한참 거들었습니다. 바깥에서 기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사역지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곳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 왕의 비서실장으로 있던 느헤미야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아있는 백성들은 능력을 받고 성은 회파되고 그리고 성은 불에 타버렸던 내용입니다. 그가 이 참담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 1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아버지의 지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있나요? 이웃을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요. 오늘 니에미야가 이렇게 지금 기도한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똑같은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아니한다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최소한의 주의 종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저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 가르친 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회개의 물을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전부 다가 자신만의 안위만을 위해서 내 교회만을 위해서 목회를 하였기 때문에. 느헤미야,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노골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나라. 자, 내 교회만이라고 내 배만 이했다면은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같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반드시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없어지기 이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심지어 사탕 숭배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그 잘못된 일 누가 맡고 누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이 21세기 영성공부 엘림 수양 안에 보이는 목자들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6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대한민국에 잘못되어 가고 있는 정치서부터 종교까지 모든 면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누가 갈래? 할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 썩어 빠진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21세기 영성본부 목자들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새로운 종교 개혁이 우리 이곳 엘림 수양관부터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안위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목사가 된 것이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아니 무엇보다도 주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 얻은 것을 우리는 남은 인생을 이제 덕으로 살아가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양들을 지옥불로 끌어들이는 이 비진리를 전파하는 목자들, 프리메이슨, 그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세상은 종교는 다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프리메이슨의 조직, 시온의 정서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들이 지금 어떻게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지 1700년대부터 이미 개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정치, 종교부터 해가지고 다른 불교 사상과 카톨릭 사상과 연합해가지고 기독교를 지금 말살하고 있는 것이 1700년부터 있어 왔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저들이, 저도 예전에 하나님 믿으러 27살 때 거래처 부장님이 윤지 예수 믿을 때 아유 부장님 이거 믿어요. 왜 예수 믿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초청할까? 그 김 부장님을 성함은 몰라, 이름만 직함만 알아. 안산 바늘공단에 도공하던 그 부장님인데 물어서 저랑을 찾아서 부장님이 계십니까? 저 누구누구 어디에 누구 하던 윤지임입니다. 했더니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 제가 아버지. 그런데 제가 머리털로 처음 제게 복음을 전한 분이 그분입니다. 윤신 예수님.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10년 이후에 제가 또 이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비록 그분은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예수 믿으라는 그 복음의 씨앗이 저에게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그분이 전한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윤신 예수 믿. 아이 부장님 이거 믿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발언 안 했어요. 하나님의 양들 지금 프리메이슨 그들의 조직에 의해 가지고 가톨릭이 앞장서서 지금 얘기했었죠. 불교와 지금 막 연합해가지고 그들은요, 불교는 벌써 10년 전부터 기독교를 없애려고 지금 그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안 잔치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 그들과 짝하는 단체까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자,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래 됐을까요? 목자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목자란 우리가 목사된 것은 세상 돈, 명예, 권력 얻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한 영혼,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에서 목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구태여 아쉬워서 할 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은 정말 풍족하게 넘치게 주지는 아니하지만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이 만약에 제 이 길을 갈 때, 20년 동안 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줬다면 벌써 주님 멀리 했을 것입니다. 네. 왜?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풍성히 해줘 풍족하게 해줄 때마다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족하지 아니하지만 부족함 없이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끝까지 믿고 끝까지 그분의 복음의 사명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 제가 지금이라도 목회 사역 직업도 중도에서 만약에 목회를 그만둔다면은 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비웃겠습니까? 아니 저를 비웃으면 괜찮겠죠. 제가 믿는 예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을 비웃지 않을까요? 저봐, 저렇게 해서 목사 될 줄 몰랐는데 저 결국 가서 중도에 포기하잖아요. 중도에 포기하잖아요. 저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저들에게 비방받는 거, 비판받는 거, 인정받지 못하는 거 제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자존심만은 꺾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최고라는 것을 반드시 저들에게도 증거하고 싶습니다. 아멘. 지금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지금 바벨론 성전에서 고향 예루살렘 성전문과 성벽과 성문이 다 불에 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배드릴 처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처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8월 30날 교회 문을 비워주고 9월 1일부터 당장 새벽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갈 곳이 없어요. 새벽기도 드릴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변 교회를 다녔습니다. 며칠간을 주변 교회를 다 불이 켜져 있는 교회 가봤어요. 간판은 들어와 있습니다. 문은 닫혀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에 새벽기도가 죽었어요. 그나마 큰 교회들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 갑니다. 왜 안 가는지 아십니까? WEA, WCC, NCCK에 가입된 교단들이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 교단들이 어떤 교단입니까?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교단. 가톨릭의 앞잡이가 돼서, 길잡이가 돼서 한국교회 진리를 하는 여우들이 바로 그 단체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이 그러한 것들을 강대성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몰라요. NCCK,
WCC에 가입된 교회입니다. 그것이 뭔데? 그 교회 목사님 가르쳐주지 않나요? 아니요, 그 처음 들어봐요, 목사님에게. 이게 오늘 한국 교회 강단에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그들이. 그리고 가입된 교단들도 이렇게 목사님한테 질문하면 가입되어도 괜찮습니다. 나오세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영이 자녀에게 흐르듯이 목사가 가진 영이 그 교회 성도들 그대로 흐르기 때문에 아멘. 그들은 영의 흐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어있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만 살아있습니까? 세상 권력과 부와 명예, 성도 수에만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자신들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와 같은 것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정말 오늘날도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목사님들,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은, 야, 왜 우리가 그 새벽 작은 교회, 지하교회에 가? 저희 큰 교회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지하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 안 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건 이후에는 성도들 안 옵니다. 있던 성도마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사들이 한몫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 전체의 하수인이 된 자들.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가 비통해하고 울며 금식기도 했다는 것을 듣고 저는 조금이나마 느헤미야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 드릴 곳이 없어요. 새벽 기도 드릴 곳이 없어요. 어디서 드릴까요? 차에서 드립니다. 차에서 휴대폰으로 찬송가 틀어놓고. 그런데 그것이 크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갈급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예배 드릴 곳만 있으면 저는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앰프 시설, 의자 시설 없어도 좋습니다. 없어도 좋아요. 그냥 공간 하나만 있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은 그거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그것만 있어도 되는 거죠. 없어지고 나니까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점점 예배할 들을 곳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곳이 그러한 것들이. 근데 한국 교회가 큰 교회들이 배불러 있는 것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당이 비어 있다고. 식당이 비어 있다고. 그런 얘기 들을 때 교회가 없는 목사님들은 그곳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악기가 있잖아요. 목소리. 네? 이거 하나만 있고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과 우리의 목소리에서 어느 곳에든지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이혜영 권사님, 그분이 우울증 걸렸다가 지금 회복됐는데 다시 이제 암이 걸렸어요. 폐암이 걸렸어요. 유전우리라고. 그런데도 아주 밝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틀 동안 아드님하고 병원에 같이 입원해 있으면서 얘기한 것이, 아들이 하는 얘기, 예수 믿다가 지금 그 자녀들이 안 믿고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암이 걸렸는데도, 폐암이 걸렸는데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엄마가 항상 하나님 말씀 찬양하고 말씀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가 기뻐할 수 있거든요. 그 자녀가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권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말씀대로 그런 시사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병원에서 그 공간에서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오늘은 우리 성도들은 그런 곳에 올까요? 아니, 제가 또 한 가지 희망받는 것은,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지막 비워주기 일주일 전에 아무것도 3일 전에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다 없어졌어요. 이제 남은 것을 하고는 반죽이 하나 하고 그냥 반죽이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자 갖다 놨어요. 매트리스 하나 깔아놨어요. 혹시라도 누구라도 올까봐.
그런데 그래도 그 와중에 한 집사님이 와 주시더라고요. 한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깨달았던 것이 그겁니다. 정말로 교회가 목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영혼만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내주시는구나. 네. 아멘. 환경을 바라보지 않으면서도 아멘. 그 자리에 나오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한국교회가 무너져 있습니다. 진리가 무너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 아닥사스 때 정복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은 그가 혼자 무너진 성벽 재건할 수 있었나요? 아니, 혼자서 재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모든 백성이 하나가 한 마음을 하나 됐을 때 그것을 재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21세기 영성본부 목사님들이 먼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지금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영혼들, 또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을 일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과연 쉬울까요? 안 쉽지요. 느헤미야에서 보이게 되면은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비아 일당과 짝하고 사돈맺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적대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그러나 합심해서 나간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애국으로 하나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주면서도 그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국에 계속 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목사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일부 목사님들이 하나가 세상과 짝하고 또 두혼 정치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두혼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 정치를 할 것이면은 아예 신앙을 포기하든가 목사직을 내놓든가 그리고 정치를 나가든가 해야지.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해줍니다. 시편 94편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니 내 영혼이 벌써 잠잠해졌으리이다. 내 혼이. 저는 이 말씀을요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쫓아갈 때 하루에도 많으면 3군데 나이트를 켰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올 때 어떤 애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그게 마지막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거 듣고는 항상 나왔어요. 그거 듣기 전에는 안 나옵니다. 네. 그거 듣기 전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생각 그것이 지옥불이었습니다. 그때는 좋다고 뛰었는데 그것이 지옥불인 줄 몰랐어요. 많게는 최소 한 번 가면 2군데, 많이 가면 3군데까지 갑니다. 그래야지 그 음악을 듣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실컷 노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허합니다, 여기가. 허해요. 뭔가가 허전해요. 그래서 그걸 채워넣으려고, 허전한 걸 채워넣으려고 점점점 더 그런 거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안 채워져요. 근데 채워졌어요. 누구 만나고? 예수 만나고. 아멘. 예수 만나고 뻥 뚫혀 있던 이 어딘가 허전한 것이 채워졌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사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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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을 제가 믿기 전에 항상 죽음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그래서 그 죽음의 공포를 특히 많이 느낄 때는 다음날 보험, 삼성생명 보험 직원을 부릅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하고 직장인이 정답 마크가 있었어요. 그때가 30간 넘었었는데 저 삼성생명에서 저 전담하는 보험사 직원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죽음의 공포가 그렇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보험을 넣는 것이. 나중에 전도사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거 다 해약시키면서 생활하게 해주셨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아멘. 네.
피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죽음의 공포가 없어졌습니다. 아멘. 이것을 전해야죠. 아멘. 물론 지금도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태원 참사 여기 모든 곳에 지금 다 홀이는 블랙홀이 다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예,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어떡합니까? 10억 기부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위로 예배 드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위로 예배 드려줄 것이 아니라 그 젊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인생의 사람의 가치가 기독교적 가치를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지요. 아멘. 그리고 인생의 목적은 너희가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쾌락과 환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면 내년부터는 그들이 그곳에 모여들겠습니까? 안 모여들죠. 지금 유치원 때부터 지금 전국까지 이 나라가 아주 사탄의 우상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하나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들의 죽음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걸 분명히 얘기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아멘. 잘못된 것은. 지금 이 나라를 기독교 문화를 없애 교회를 아예 문 닫게 하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서울에서 지금 어떤 계획을 짜고 있나요? 서울시에서 교회 첨탑이 무너진다고 그래요. 그것이 1년에 대여섯 번 되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는데 교회 첨탑을 제거하는데 서울시에서 4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안전을 위해서 그들이 지금 교회 첨탑, 교회 십자가를 내리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목사 한 번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결론은 뭐냐면은 교회 건물 바깥에 예수 십자가 표시 있는 거 보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보기 싫다는 것이 그것이 또 다른 종교 탄압을 기독교 탄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목사들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여. 누가 얘기할 것입니까? 전부 다 버무리가 되어 있어요. 버무리가 위로 예배를 드리고 10억이나 기부하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멘. 서서히 기독교를 그들은 억압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교생회가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만의 잔치가 여기서 우리가 처져 있던 우리 신앙을 다시 일깨워가지고 이 우리의 뜨거운 신앙을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서 진리의 말씀 선빠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 어떤 서기관이 주님이 어디 가시든지 난 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나가 아버지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부탁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아멘. 앞에서 나오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려 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죽은 자는 누구인 것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뭐라? 장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가 지금 그들이 10억 기부하고 위로 예배 드리는 그들의 교단이 그들 수장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바로 그들이 어떤 교회? 계시록의 버가모 교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과 착한 우리는 그들과 착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1세기 영성 본부 아멘. 우리 목사님들은 4장 23절 말씀처럼 오직 어떻게 될까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아멘. 이들과 같이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군사의 하나님 나라의 오분 대표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어떤 영혼을 위해서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적들이 추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준비를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목자들이 새벽을 깨우지 않냐고 잠을 자고 있다면 사단에게 먹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충성 봉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아닌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증인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전파할 때까지 쉬지 않는 우리 21세기 영성본부의 목사님들과 그리고 엘린 수양관의 모든 목사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라의 현실, 기독교의 현실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이 그것을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만의 교회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양들이 죽어가고 병들어 썩어가고 있는데도 그들을 일깨워주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 우리가